쉽게 변하지 않더라. 들어보셨습니까? 예, 진짜 안 변하더라고요. 그리고 부전자진이라는 말이 있죠. 부전자진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들이 또 우리가 간혹 듣게 됩니다. 실제로 가정 안에서 성품이나 습관이나 또 대응하는 방식들, 심지어 실수하는 패턴까지 부모 때에 있었던 것이 자녀 때에도 그대로 이어지는 모습을 간혹 보면 참 이상도하다는 그런 기억도 생각도 많이 납니다. 어떤 가정은 어려움을 만나면 지나치게 불안해하는 가정이 있는 반면 어떤 가정은 문제 앞에서 그냥 도망치듯이 내몰라라 그냥 회피한 그런 가정도, 도피형 가정도 있음을 보게 되죠. 그리고 어떤 가정은 필요 이상으로 사람을 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이 자녀에게도 그대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를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제 아버지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보면서 아버지의 단점은 나는 절대로 하지 않으리라는 맹세를 했거든요. 크면서 초등학교 쭉 어리듯이 쫙 자라오면서. 그래서 지금까지 아버지가 우리 자녀들이 보여주었던 싫어했던 그 모습을 안 하려고 최대한 애를 씁니다. 물론 이제 불현듯 그게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안 나타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저희 아버지는 주님을 참 좋아하셨잖아요. 그래서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집에 장독에도 동동주가 계셨고 창고방에는 소주 작은 주님이 계셨고 여기저기 주님이 계셔가지고 눈만 뜨면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런 삶을 산 분이 우리 아버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보면 우리 형도 그렇고 우리 막내도 그렇고 술을 전혀 못 먹습니다. 그러면 저희 아버지의 제 부친의 술독이 누구한테 있을까요? 아마 내가 술 먹으면 술 고래 중에 왕고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놈 자식 저거는 목사 안 되면 아주 개구장이 다니니까 그냥 너 목사 돼 해서 아마 목사를 세우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악순환의 패턴을 막아주시려고 저를 예수님으로 불러주셨지 않았을까라는 저 혼자의 계산입니다. 잘된 것 같죠, 보이죠? 네. 어쨌든 이런 반복의 열사가 계속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아브라함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보면 등장한 아브라함, 이삭의 이야기가 아버지의 삶 가운데 있었던 잘못된 삶의 패턴이 아들 이삭에게도 아주 동일하게 또 복사판처럼 그대로 이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아버지는 12장과 20장에서 아내를 누이라 속였고 이삭은 26장에서 오늘 본문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똑같은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좀 더 큰 진리를 볼 수 있는 부분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실수보다 어때요? 더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실천성은 실현하는 그 모습은 우리 인간의 어떠한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아울러서 인간의 실수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가 어때요? 더 깊다는 것도 깨닫게 되는 그런 대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아버지 실수에도 아들의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잘라버린 것이 아니라 실수 가운데서도 언약의 약속을 그대로 이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 되겠죠. 나는 내 삶에서 어떤 반복되는 불의를, 어떤 습관적인 그러한 실패를 이어가고 있지 않을까? 여러분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아내가 남편이 가지고 있는 아주 이상한 습관들이 자녀에게도 있죠? 한번 찾아보세요.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장점, 즉 좋은 면이면 계속 우리가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겠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억지로 끊으려고 하는 잘못된 이런 습성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좀 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이 실수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고 또 그 실수자가 나라고 생각하고
내 삶 속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역사되고 있구나라는 사실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실수를 하게 되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성경은 오늘 본문은 두려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간혹 이제 갑자기 앞에 서든지 또 어떤 대중 앞에 서야 할 때 사람이 무서워요. 그래서 올라가기 전까지는 이렇게 대목이 이렇지 저렇게 이렇지 하고 또 올라가는데 딱 올라서면 새하얀 벽지가 돼가지고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자주 실수하는 때가 찬양할 때가 그렇습니다. 저는 작년에도 우리가 명동교회 가서 불렀잖아요. 교회가 학교가 서민고등학교 불렀는데 갔는데 이게 안 되는 거라. 이런 경우 사람이 앉았으면 항상 그런 실수를 반복하더라고요. 그 보니까 공포, 두려움 그것이 나를 소심하게 만들고 결국 소심함이 내가 표현해야 할 표현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단계까지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바로 이 이삭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을 보면 그리고 아브라함이 걸어왔던 발자취를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정이 어디까지 이어져야 되는 거죠? 애굽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쭉. 근데 어찌 보면 아브라함은 기근이라는 입장이 아니라 길을 따라 쭉 가다가 애굽까지 간 거죠. 근데 이삭은 뭘요? 기근을 만나 애굽 땅으로 발을 옮기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면서 이 장면에서 뭐 가는 방식은 다르지만 아브라함도 애굽 왕 바로에게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뭐라고요? 누이라고. 이삭도 그렇게 그대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삭이 평소에 신앙이 부족했던 사람인 건 아닌데 왜 그랬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려움이 그의 삶 속에 있었기 때문이다 볼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두려움은 믿음 좋은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평생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에게도 은근하게 찾아와서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아버지의 방식 그리고 부모의 방식을 자식의 삶 속에서도 재현시키는 그런 힘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 이삭의 이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가 내 속에서 끈을 버려야 할 또 내 속에서 찾아야 될 그것이 무엇일까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뭐예요? 이러한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약속을 이루시기를 원하셨고 그 약속 이루기까지 일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삭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보게 되죠. 우리의 가정 안에 반복되는 두려움은 없는지 무엇인지 또 나의 삶에서 반복되는 잘못된 그 무엇 어떤 패턴은 없는지를 돌아보면서 그 반복되는 그런 것들을 끊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다 말씀합니다. 자,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다가 이제 이삭 때에도 뭐예요? 또다시 흉년이 들었다는 겁니다. 자, 척박한 팔레스타인 지역은 뭐 이런 흉년이 자주 들겠죠. 이슬이나 그것으로 겨우 연명할 수 있는 농사밖에 없기 때문에 비를 기대하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흉년을 자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땅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흉년을 맞이한 것을 보면 아브라함 때보다 더 큰 흉년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런 흉년 창세기 42장 5절에 보면 누구 때에도 이삭의 아들 야곱의 때에도 찾아오게 되죠. 그리고 야곱의 일행이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또 양식을 구하러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 대를 이어서 이런 흉년이 찾아온 것을 성경은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흉년은 아브라함 때 흉년으로부터 약 100여 년이 지난 그런 시점이죠. 그래서 그때
이삭도 그 흥년으로 그랄 지역으로 가게 되었다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생겼던 것을 기억하죠. 그때 아직 이삭이 출생하기 전입니다. 그리고 그 출생하기 전에 그랄 땅에 가서 자신 아내를 속이는 장면이죠. 그런데 문제는 저는 이 20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무엇이 있겠다?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받은 직후에 아내를 누구라고 속이는 죄를, 실수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이걸 보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게 확신 있게 내 삶 가운데 있지만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분명한 반응의 삶으로 나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나와 아무 연관이 없는 그런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기억을 못할지라도 누구는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억해 주셔서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간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5분 2절에 이렇게 말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지금 네가 살고 있는 그 땅에 살아라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축복을 약속합니다. 3절 4절입니다.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지시하는 그 땅에 네가 그를 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 내가 구려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라는 팔레스타인에서 비교적 농사가 잘 되는 곡창 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5장 1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나아가서 몇 년 동안요, 400년 동안 종살이 하게 된다는 예언의 말씀을 하시죠. 이 예언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요셉, 야곱 때에 종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약 400년을 애굽에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내려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야곱의 때는 하나님의 말씀 이루기 위해서 야곱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만 지금 이삭의 때는 내려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 가지 말고 여기에 살아. 여기에 살면 이러한 복을 네 아버지한테 허락한 이 약속의 복을 너에게도 내가 허락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그랄이라는 땅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도 아들 이삭에게도 동일한 위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아마도 이 지역은 성문화가 대단히 혼란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도 이 부분에 아주 위협을 느꼈죠. 그래서 아내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누구라고 이렇게 또 잘못되면 죽을까봐 염려해서 그렇게 속이게 됐죠. 본문에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곳 백성이 늙어가는 말미암아 자기를 뭐 할까? 죽일까요? 이삭이 아내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 두려워서 그렇게 거짓말을 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과 동일한 그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어진 이삭. 참 우리가 이삭이 아버지 때에 그런 사실을 알았다면 이 동일한 현실 앞에서 좀 다르게 표현했으면 좋으련만 이삭도 아버지가 했던 그 길을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여기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참 동일하게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있었는데 무엇일까요? 첫째는 그랄로 가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약속의 말씀 의지해서 여기 계시면 여기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셨던 그 약속을 그대로 우리에게 하겠지 하고 그 약속 말씀 믿고 안 갈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뭐예요? 그랄로 갔을지라도 그죠? 그랄로 갔을지라도 그랄 지역의 그런 형편을 알고 있으면 그 지역의 형편대로 그냥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살면 되었어요. 그런데 이삭은 그랄 문화에 뭐
된 거죠? 타협을 하게 된 거죠. 타협. 이 신앙이라는 게 타협되어지면 변질되는 것이고 변질되어지면 하나님도 온데간 데 없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의 그 신앙의 뜨거움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열정들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아마 변질되게 되었을 것이고 또한 세상과 타협되어져서 어느 정도 내 신앙이 갈가 먹힌 그러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삭이 보여주는 것처럼 뚜렷하게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면 되는데 또한 그 문화 속에 들어갔을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습성들을 가지고 살면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이삭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본문이 잘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삭에게 분명히 뭐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뭐 하겠다?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뚜렷한 약속의 말씀으로 그에게 들려주셨고 또한 그 약속의 말씀을 이삭이 듣고 순종하길 바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지금 우리의 삶에 한번 대응해 봅시다. 비록 우리는 우리 시대의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렇다 여야 저렇다 말씀하지 않지만 기록되어진 66권의 말씀이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메시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고 기준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에 들고 있는 말씀에서는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없어지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약속을 잊어버리고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우리 생각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삭하고 동일하게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온전히 내 삶 가운데에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문제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나타났던 그런 모습이 알게 모르게 우리 가운데도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 스스로를 살피고 또한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온전히 깨닫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 내가 나를 알아야 되죠. 내가 나를 알지 못하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소원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럼 내가 나를 잘 알면 소크라테스가 네 뭐라 네 알아를 말했잖아요. 그것처럼 나를 알면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나의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다시금 무릎 꿇고 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함으로 소망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바라기는 여러분도 저도 우리 인생 사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이 두려움을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두려움을 물리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더 크게 보이고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더 크게 보이는 우리 주님이 더 크게 보이는 우리 주님이 문제를 덮어버리고 주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삭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 지역에 갔다고 해서 그들이 온전함으로 서지 못했던 이유는 어려움, 이 어려움을 통해서 발생하게 되어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불편했다는 거죠. 이거 불편할 건데, 어려울 건데, 힘들 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단체나 그 속에서 그 때문에 불편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뚜렷한 신앙의 색깔을 가진다면 그 불편함도 뭐하라? 감수하라는 거예요. 불편함도 느끼면서 살자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어떠한 피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 피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라면 그것 또한 우리가 감수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삭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안 된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계속 이어가는 잘못된 습관과 연약한 모습, 이것이 이 두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곧 나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다시금 세우는 그런 말씀으로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9절 10절에 보십시오. 아버지 아브라함이 당했던 것 똑같은 신문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찌 이렇게 했느냐고. 어찌. 그죠?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들을 어찌 내 이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합니다. 자,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이삭이 이방인에게 지금 뭔 하고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야단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도가 오늘 이 시대를 적용하면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왜 예수 믿으면서 그 모양이냐고 핀잔 들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 교회가 되어서 왜 그러냐고. 왜 교회가 예수가 없는 그들로 인해서 여러분 잔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결국 이것은 각 개인의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 거룩한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참 이래도 참 우리가 감사한 게 뭐냐면 의지는 말씀 보면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11절에 원어민부터 시작.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분만한 자는 죽이리라. 이게 은혜 아닙니까? 자, 우리 같으면 그래 잘못했으니까 그 잘못에 응당하게 값을 받아야지. 우리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아비멜렉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분만한 자는 죽이리라. 결국 이 속에 누가 간섭하신 거예요? 하나님 역사죠. 하나님이 이방인과 아비멜렉 역사하셔서 그 입을 통해 이삭의 안전을 보장하는 이 말씀을 주게 되었다는 겁니다. 실수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간섭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결국 뭐예요? 두려움보다 크신 분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두려움과 실수는 반복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도 뭐예요? 어떻게 된다는 거죠? 반복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이 부족함보다 크고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실수보다 더 깊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대물림도 강하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의 대물림은 뭐예요? 더 강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 마칠게요. 아브라함의 두려움도 이삭의 두려움도 세대를 넘어서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도 반복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고 보호하셨고 또 언약을 이삭에게 계속 이어가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우리의 두려움과 연약함이 반복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또 우리의 이 부족함보다도 더 큰 은혜로 우리를 꼭 붙드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반복되는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두려움보다 주님이 더 크심을 믿습니다. 내 실수보다 주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확신합니다는 이 고백,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두려움을 넘어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